우리 시간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섬김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주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섬김은 바로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7가지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봐야 하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은 이제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시는 7번의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섬김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예수님의 7번에 걸친 이제 자기 선언,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7번의 선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7번째 표적은 아직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7번째 표적과 7번째 선언은 이제 4월 17일 부활주일 때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저는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번의 자기 선언,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시는 이 7가지 선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기적부터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의 기적의 절정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두 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쫓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 동기를 아세요.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배가 불러서 그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날카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고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너희들의 배나 채워주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가 지금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는 것이냐면 만일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너희들의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희는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곧이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라. 너희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저 그냥 썩어 없어질 너희들의 그 육체의 배만 채우고 그저 이 땅에서 사라질 그 세상에 있는 썩을 양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저 하늘 보아의 창고에 너희들이 쌓아놓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그저 하루하루 육신의 만족을 위해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무얼 마실까 그저 그 육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니 아니면 너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냐?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옛날 그 자기를 찾는 무리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사십니까? 오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왜 찾아 나왔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 질문 앞에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오늘 28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8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라는 질문 앞에 이제 그들이 묻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 우리가 주님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고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 일이라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계속 본경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재밌는 건 그 앞에 28절에 그 무리들이 물어볼 때에는 복수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일들입니까? 막 이것저것 많은 걸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수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딱 하나,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예화로 드는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한산성에 사실 때 이제 많은 교계의 중진들이 이제 목사님을 병문안했어요. 당시에 이제 교계 아주 총회장들, 중진들이 이제 목회를 꽤나 한다는 분들이 이제 한경직 목사의 병문안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떠나기 직전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는 후배들을 위해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그 한 분 한 분을 쳐다보시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내가 뭘 좀 한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의 첫 주일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잘 믿는가? 나는 가정에서 자녀들 보기에 예수 잘 믿는 부모인가? 나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이 볼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하고 위대한 일 해도 우리 예수 잘 믿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입을 여셔서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시는데, 그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51절에도 가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이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입을 열어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가 그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빵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밥이든 떡이든 빵이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떡이요 밥이요 또 그것이 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냥 떡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헬라어가 소유격으로 쓸 때 이것은 목적을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위한 떡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한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목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로 말하면 고기 끊으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살려두시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까지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의 생명을 위한 떡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한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한, 너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기 위한 나인 너희를 떡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살아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40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생이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떡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우리의 육신을 위한 떡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이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쓰는 이 용어, 그 이단들의 이름은요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모르고 헷갈리는 걸 써요. 여러분, 신천지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새하늘 새땅.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들이 먼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많이 들었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들이 지들이 쓰는 거예요. 영생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의 생명을 위한 떡이다. 그런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생을 위한 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영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인간은 육신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장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심에 여러분 생령이 된지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육신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을 때 그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게 영생인데, 영원히 사는 것은 죄송하지만 육신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흙으로 왔으니 우리는 다 흙으로 갑니다. 아무리 진시황제가, 무슨 아무리 권력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내가 정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할 때 영원히 산다는 건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생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영생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영원히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게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생명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니, 죄송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아이는 생명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육신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선하고 예쁜 아이도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신이 태어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태어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 바로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은 영혼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원히 사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의 떡과 영생의 떡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돈 없는 자나, 여러분, 값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 다음 나와서 뭐 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냥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근거,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으로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뭐예요? 믿을 때 우리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어요. 좀 급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참 오해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식인종이라고 모여가지고 막 사람 뜯어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네로 황제가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떤 식인종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살이요 우리의 피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고 그분의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대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계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때 태초에는 뭐로 계셨대요? 예수님이 태초에는 뭐로 계셨냐면 말씀으로 계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본래 뭐로 계셨어요?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8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의 육신을 위해 밥을 먹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을 때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이는 엄마를 뜯어먹고 살아요. 아이는 엄마를 뜯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갖는 그 순간부터 엄마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뜯깁니다. 잘 모르세요? 여러분, 그 태의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엄마는 모든 영양과 모든 걸 다 아이에게 다 주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랄 때까지 여러분,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 뜯기고 그 아이는 부모의 모든 걸 뜯어먹고 삽니다. 저는 좀 크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다 커도 와서 뜯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죽을 때까지 자식은 부모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뜯어먹고 살아요. 저는 이 말을 듣다가 생각나는 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 정말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뜯으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신 그 예수를 뜯어먹고 살아야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여러분 계시를 볼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주님을 먹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해 오늘도 예수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생명의 떡은 첫 번째로 우리의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삽니다. 생명의 떡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떡이에요. 먹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생명의 떡은 또한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떡은 주님이 은혜로 주신 하늘의 떡이에요. 하늘의 떡.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 어떤 것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그게 강조를 위한 뜻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 떡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자, 오늘 여러분 계속 여기 31, 32, 33절에 보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라는 단어를 써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오병이어, 그 빈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다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 옛날 구약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었고 살았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지나갈 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지났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이 심지도 않았고 그들이 개간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먹었고 40년 동안 살았다. 무엇을 통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동안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나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그걸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바로 그 구약의 만나가 오늘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떡이요 너희들의 참떡인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8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5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애써서 먹고 산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 그들은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떡,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떡을 우리는 먹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어요. 뭐 일주일치 그냥 쌓아주고 한 달치 막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귀찮게, 하나님이 참 귀찮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매일 하나님이 매일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셨어요. 욕심을 내어 내일 것을 쌓아놓으면 어김없이 썩어버리고 맺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여기서 영생의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고요, 영생은 영혼이 사는 거고요, 세 번째 영생은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영생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은 내가 죽고 나서부터 사는 거다, 내가 죽어서부터 천국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주님 안에 살면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나의 영생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 살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만이 내 날이고 오늘만을 살아내는 것, 그저 그냥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 주시면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에 그저 감사하며 오늘을 주님 안에서 후회 없이 살아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가 배부를 때에도, 내가 배고플 때에도, 내가 궁핍할 때에도, 내가 풍부할 때에도 나는 그저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쁘고,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며 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으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위한 사명의 떡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을 향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니, 그 떡을 먹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생명의 떡은 뭐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늘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생명의 떡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이것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야 여러분 온전한 생명,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 생명의 떡이 너희를 살려낸 떡이 된 것처럼 이제는 생명의 떡을 먼저 먹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누리고 내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우리의 이웃을 향해 아직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지 못하고 그저 그냥 육신만을 위해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이 되셨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39절,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생명의 떡이 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떡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떡집이에요. 맛있는 떡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떡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떡을 먹으러 와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세상에 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빵도 주는 거고요, 그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주든 그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살아나셨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먹고 하루하루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힘들어도 사십시오. 은혜 속에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은 뭘까요? 나를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하며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며 제발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하여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매일매일 먹으며 하루를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떡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 전하며 나를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